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주도 있고 각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강릉인가 한번 갔을 때 제가 여태 제 인생에서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 거기가 가장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약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근데 거기는 기본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번호표를 뽑는데 보통 100번째야 뽑으면. 이렇게 잘 되는 식당 무슨 비결이 있겠지요. 맛있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먹는 이야기를 한 김에 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단일 빵집으로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대전에 있습니다. 1년에 빵만 파는 매출액이 약 한 1,10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빵집에 빵을 사려고 해도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맛도 좋고요, 제품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회장한테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1956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한 70년 동안. 근데 그분은 빵을 통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그날 다 팔지 못했던 빵은 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다 이런 데로 다 그냥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대전 이외에는 절대로 지점을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는 데는 다 비결이 있겠지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 수 있을까? 그 비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 비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배운 비결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여기서 적응한다라는 말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배고픔도 견디고 배부름도 견디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적응하는 비결, 적응해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비결이란 그냥 견디고 참는 것
나뿐만 아니라 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앞에 아주 예쁘게 핀 꽃이 보이시죠? 저는 이 나무가 이렇게 꽃을 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나무 하나는 죽었거든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주 정성도 들어가 있겠지만 견뎌냈어요. 그 추위를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삶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울게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핀 나무처럼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적응이라는 것은 나쁜 환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도 그걸 잘 적응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낮아졌을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높거나 낮거나 덥거나 춥거나 어렵거나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당한 그 궁핍한 삶을 이겨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의 지배자가 되지 않고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의 주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라. 제가 가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은 내가 쓰라고 버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건강도 잃고 믿음도 잃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느릴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돈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사용자가 되어야지 돈의 노예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네가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견뎌내고 이겨내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아이에게 생선을 줍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생선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의 핑계를 대고 건강의 핑계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 논리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안 돼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 상황에 끌려다니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믿음, 비결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얻었거든요. 또 그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진단 말이죠. 항상 우리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만족하는 법과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비결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듯이 이 상황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하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좋아지는 것은 괜찮지만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부모님 때는 뭐 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참 힘들어지죠.
그 상황을 적응한다라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뿐만 아니라요. 저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뭐 신데렐라 같이 그런 상황이 닥쳐와도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비결을 알고 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나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갈등을 일으키고 막 생각이 막 5만 가지의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이 반응이란 어떠한 상황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었고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삶이에요. 항상 기쁠 수만은 없어요. 오늘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이 그런 기도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빈자리 보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이 아프지요. 또 한쪽이 다 비어있는 모습. 근데 몇 주 전에는 또 여기가 또 꽉 찬 모습도 있었어요. 비어있을 때도 있고 찰 때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울 때가 있으면 채울 때가 있고요.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물론 이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 입장에서 저기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꼭 누가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이라는 그렇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고난이 있지, 그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반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리고 원망하면 결국은 내 삶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원래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이 잘못된 습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 목사 왜 설교할 때 사람을 안 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 안 봐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사실은 아이 컨택을 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요, 비록 제가 눈으로는 여러분을 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여기에 있는 빈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빈자리를 바라보면 아휴 오늘도 안 왔네.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래도 이곳에 찾아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기에 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 안 돼요.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조건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입니다. 시선.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의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죠. 맨날 내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상황에 지는 거예요. 조건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 금방 좋았을 때는 감사했다가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이러한 상황에 시선을 맞추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상황의 조건을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조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에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지금 그의 몸은 감옥에 있어요.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그의 반응이 현실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생기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도요, 조건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적응력이 뛰어나거나 그것을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힐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망 다닐 거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맞을 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대단한 확신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상황을, 좋은 조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결론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고, 내가 시선을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적응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상황이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제 귀에 늘 들려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즐거운 일들이 제 눈에 목격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닥칠 때도 있지요.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반응이 가장 먼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어렵구나. 기도해야지. 저는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야 돼요. 아, 힘들구나.
하나님 바라봐야지. 고통스럽구나. 하나님 확신해야지. 어렵구나. 불평해야지. 힘들구나. 포기해야지. 이런 삶은 상황에 의해서 매일 끌려가는 상황의 노예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확신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임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